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그리스도교의 최대 경전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그리고 부활절을 앞둔 이번 주 한 주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절제와 기도로 경건하게 보내는 고난주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와 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송기훈 목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이 부활절이고 이번 주 한 주는 고난주간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는 그 부활절 맞이 그 고난주간 정의와 평화의 순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발생하는 고난들, 사람의 고통과 아픔들에 머물지 않고 그런 고난들을 함께하고 그리고 극복하고 그리고 부활의 빛으로 이겨내자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부활주일 앞두고 고난주간 시작으로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고난주간 그리고 이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리고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건 일종의 모든 사람들이 겪은 어떤 고난의 그 어떤 상징이자 표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들을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그 오래전에 어떤 한 인물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모든 고난, 당신이 처한 고난이 내가 처한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부활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에서 매년 이 고난주간을 맞아 뜻깊은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부활절 맞이 그 고난주간 정의와 평화의 순례라는 걸음을 걷고 있고요. 특별히 올해는 세월호 11주기를 기억하는 예배 그리고 그 세종호텔에 지금 해고 노동자분이 고공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공농성하는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태원 그 가족분들 아직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아직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하는 그 만남들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 만남들이 뜻깊게 이어져서 이제 오는 부활주일에는 이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기도 하고 부활주일이기도 한데 그런 그 장애인의 어떤 그 일들, 고통들 그리고 사회 여러 가지 참사들 그리고 최근에 그 무안공항 그 참사까지 이어진 그 모든 흐름들을 같이 모아서 그것들을 이제 감사와 소망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가장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을 찾아서 아주 뜻깊은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일요일에 4.16 생명안전공원 공사 현장 옆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 예배를 드렸군요.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매년 그 그리스도인들이 매달 목요일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세월호 가족들과 그 참사를 잊지 않는 그 흐름들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11주기 예배가 뜻깊은 것은 이제 11주기를 앞두고 이제 생명안전공원이 이제 건설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더 많은 사람들 마음이 모였던 것 같았고요. 그 원래는 이제 그 생명안전공원이 이제 건축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려 했었었는데 날씨가 안 좋은 상황 때문에 4.16 그 협의회 그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이 얼른 잘 안전공원이 건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4.16 생명안전공원이 언제 그 완공이 됩니까? 제가 그 날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이제 4월에 시작했다고 하니까 너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그 공원이 이제 완공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오늘 4.16 그
그 11주기 추모식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건축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들이 모여진 걸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막 그 공사를 시작한 거군요. 네네. 자, 그리고 지난 화요일엔 세종호텔 앞 고공농성장에서 고공농성 해결을 위한 기도회를 드렸는데요. 잘 네.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네네. 현장입니까? 네, 그 세종호텔에서 그 코로나 그 시기에 그 부당하게 해고당한 그 노동자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복직을 바라는 그 기도회입니다. 그 기도회는 지난 2년 전 이제 6월부터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 매주 화요일 7시에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연결선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새로운 투쟁 국면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고진수 지부장이 이제 고공에 올라가서 투쟁을 시작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코로나나 여러 가지 뭐 재해, 질병, 뭐 이윤 등의 이유로 20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그냥 이유 없이 그 적절한 과정 없이 해고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 일입니다. 예, 몇 분이나 해고가 됐나요? 해고된 분은 계속해서 정리 해고가 계속 단행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코로나를 앞두고 해고당한 분은 제가 8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은 7분이서 지금 이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당장 해고를 당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개신교인분들이 아주 그 뜻깊은 기도를 함께 하셨군요. 네. 자, 그리고 어제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그 오늘 이제 가지게 됐는데요. 아, 오늘이었군요. 예. 예, 오늘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는 이제 그 이태원 가족분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었을 때 기독교에서는 초기부터 같이 함께 그 아픔과 그 슬픔에 같이 잇대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해결 국면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이제 꾸려지게 이르렀는데요. 아직 그 특별조사위원회를 담당하는 그 사람이 정해지지 않고 한 몇 달째 이제 계속 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을 좀 중점적으로 나눴고요. 특별히 그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조금 더 이런 이웃들의 아픔에 더 공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는 또 많은 그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인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공감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그 어떤 아픔이 있는 곳, 또 대사회적인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곳에는 우리 종교계가 협력해서 함께 또 의미 있는 또 자리도 갖고 그래왔잖아요. 네. 특별히 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그 지난해까지는 정의평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올해부터 그 교회와 사회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사회에 정의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한 곳에 우리 또 개신교인분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고난주간 이번 주 맞이하면서 과연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실까?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 곳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이 외에도 또 어떤 곳을 또 찾아가실까요? 네, 요번 고난주간에는 이렇게 그 세월호, 그리고 그 세종호텔 고공농성 현장, 그리고 이태원 참사 그 유가족들과의 만남 현장이 있지만, 저희가 요곳을 고난주간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계속해서 이런 고난 현장들을 이어서 방문하고 계속 잊지 않도록 널리 알릴 생각입니다. 지금 고공농상 현장이 세종호텔뿐만 아니라 지금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지회에서 고공농성을 지금 을지로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구미의 한국옵티칼 하이테크라는 불탄 공장 위에서 지금 2명의 박정혜, 소연숙 2명의 노동자가 지금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노동의 문제 현장과 그리고 또 이태원이나 세월호 여러 가지 사회적 참사 문제 현장들, 그리고 다양한 그 문제 현장들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만나고 이제 발굴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가장 억울한 사람들 곁에서 누가 이렇게 울어주고 기도할까 생각해 보면 참 종교인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또 종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고난주간과 이번 주 일요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또 모든 종교인분들께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제가 뭐 대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마음을 나누자면은 그 종교에 있어서 가장 출발점은 아마 고통이나 고난일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그냥 불운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운이 없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인생 누구나 겪을 고난에 우리가 솔직하고 진지하게 응답해야 하는 일,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이 경험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고난과 부활이 어떤 그리스도교만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충분히 어떤 그런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아서 그 방송 들으신 분들과 많은 종교인분들께 그런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거기서 손잡고 새롭게 어떤 새로운 삶이 다시 태어나는 어떤 새로운 일들이 다시 일어나는 불가능한 것들이 다시 가능하게 되는 일들을 같이 함께 경험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뜻깊은 삶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또 마음 아픈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송기훈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